3월 21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고 찬양하였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의 등에 앉아 제자들과 모여든 무리들이 깔아놓았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화려하지만 초라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셔야 했기에 외로웠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왕 예수께서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남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충돌하셨던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20세 이상 유대인 남성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제사에는 소와 양, 비둘기와 같은 제물이 필요했죠. 그러나 멀리서부터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축을 팔려는 장사꾼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죠. 또한 유대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특정한 주화로만 받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환전상이 필요했죠. 이들 역시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상들이나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소리쳐대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산업의 정점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과 행동을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충돌이 벌어졌고 갈등은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이어지는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죠.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었을 뿐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나무를 말라붙게 만드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에만 주목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을 피웠던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교 역시 겉으로는 영광스럽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없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거짓된 자들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유력한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도 아니며 이름난 스승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도 아닌데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떤 권위를 내세웠던들 이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부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했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 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자기는 가기 싫다라며 귀를 막았으나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으로 나갔죠.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으나 이내 뉘우쳐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어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지요.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찾아온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었으며 마침내는 죽였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의 권위는 존중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보냈죠. 그러나 농부들은 우리가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제 포도원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살해하였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의 손에서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받았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잠시 포도원을 맡았으나 스스로 차지하겠다 욕심냈던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은, 포도원의 기쁨은 돌이켜 순종했던 작은 아들에게, 합당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그 돌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죄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율법을 세우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전통을 내세우며 사람의 눈에 보기 그럴듯한 권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던져져 깨어질 것입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생명은 잃어버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 때입니다. 이때라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